안녕하세요. 호바타치 묵상의 조성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하늘을 보시면 구름이 꽉 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저께보다도 좀 덜 추운 것 같고요. 좀 더 푸근한 느낌이 듭니다.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데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새싹이 돋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좀 힘들고 또 버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리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다 찌꺼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찌꺼기 같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노시고 주석이고 쇠나 나비며 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각자 가치가 다 틀립니다. 어떤 것들은 더 값어치가 있고 어떤 것들은 더 값어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있고 또 귀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찌꺼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함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귀한 그릇들로 주물로 만드셨지만 오히려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바로 찌꺼기가 되어서 그 찌꺼기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찌꺼기들에게는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노여움과 분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는 건 노여움과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찌꺼기의 인생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은혜, 그리고 헤아림, 그리고 사랑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풀무불에 던지냐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찌꺼기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토기장이는 우리 진흙을 때립니다. 진흙은 이유 없이 맞는 듯 합니다. 이유 없이 맞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의 망치질을 당했을 때에 진흙과 진흙 사이에 있었던 공기를 다 빼게 되면 그들이 빚어졌었던 그 그릇들은요, 진귀한 그릇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거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허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을 빼내는 것이 바로 망치질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정말 옥합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토기장이의 망치에 의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찌꺼기가 되는 것입니다. 찌꺼기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찌꺼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며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으며 정결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크리스찬으로서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허울뿐인 형태만 예루살렘인 정결함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도구여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뜻을, 또 자신의 평안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안식일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직분자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기도의 도구로서, 예배의 인도자로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그우먼 우리 김지선, 우리 다산의 왕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시죠?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자기와 10여 년 정도 함께 했었던 우리 가정 도우미가 마지막 집을 떠나실 때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며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또 우리 가족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것은 혹시 내가 보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나의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가 메인이 아닌 찌꺼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리더들이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오히려 압제하고요,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국가와 민족이 오기 전에 먼저 리더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입니다. 리더들이 깨어있다면 백성들은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된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나시기를, 리더된 여러분들이 먼저 중보하시기를, 리더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가 되실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또 그 도시를,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와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